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1장과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승천 이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 그리고 교회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3,000명이 회심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다시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걸 나눠주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까지 해요. 칭송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단순히 우리들만의 예배, 우리들만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교회, 이 교회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게 이때만 그때만 해야 되고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그냥 교회를 세우는, 너희가 원하는 교회를 세워서 너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너희끼리 모임을 하고 너희들만의 모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온 사회에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기까지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들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교회로 인하여서 분쟁이 더 일어나고 사회가 더 시끄럽고, 이거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정치와 이렇게 연결돼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 또한 자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베드로와 이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었던 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이야기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제9시는 몇 시죠? 6을 항상 더하라 그랬죠. 9시니까 6을 더하면 몇이에요? 오후 3시가 돼요. 오후 3시가. 그래서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요. 뭐 그 당시에는 하루 3번을 기도하는데 9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그리고 해질 무렵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기도를 3번 했다고 하죠.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올라가요. 그러면서 여기 이 두 가지 장면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게 되는 사건, 그리고 이야기죠. 그리고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뒤에 11절부터 26절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을 해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단순히 우연도 아니고 어떤 신비적인 어떤 일도 아니라 이게 바로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걸 해석해 주면서 설교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앞에 부분 1절부터 10절까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보게 돼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요. 근데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죠. 마치 진짜 생존을 위해서 구걸을 하고, 구걸을 해서 그걸 통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 사람은 고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1%도 없는.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절뚝거리게 됐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절뚝거리게 됐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장애인, 기형 장애인이죠. 단순히 어떤 사건에 의해서 불구가 된 것이 아니라 탄생부터 아주 첫 시작부터 치유 불가능한 상태다 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적이고 아주 비참한 상태인 걸 보여주게 되죠. 근데 당시 이 안진뱅이나 이런 소경이나 당시 이런 귀머거리 또 문둥병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이런 병이 생겼다고 당시에는 여겼거든요. 그래서 안진뱅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자식이 저렇게 불구자가 됐어. 이렇게 여겼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 안진뱅이는 하루에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구걸을 하면서 사는 인생, 구걸을 해야 돼요. 그걸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반복적으로 이 사람이 구걸을 했다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구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먹고 살기 위해서 이는 생계를 이 자리는 먹고 살기 위한 자리였던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자리. 근데
이 안진뱅이의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그 누구도 이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안진뱅이를 돌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동냥하듯이 동전 몇 개, 은화 몇 개 하나, 몇 개씩 그냥 던져줄 뿐 이 안진뱅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돕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상 받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여겼다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지도자, 거기 안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천 명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수천 명이 성전을 제사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읽으며 들어갔는데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아주 경멸하시면서 책망하시잖아요. 자,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마치 율법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께 상 받는 일이고 의로운 일이라고 여겼지만 정작 긍휼과 그들이 해야 할 그 긍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의 행동, 그것들을 버렸다. 이렇게 수많은 제사장, 바리새인, 레위인들이 성전으로 출입하면서도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이 안진뱅이는 그저 육체적이고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안진뱅이라는 이 의미는 결국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구약으로 따지면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형벌,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라는 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성전 밖에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안진뱅이가 40년이에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자기가 앉아있는 그 인생이라면 한순간도 도전해 볼 마음도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없었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 인간은 매일 반복적으로 구걸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하고 공로를 쌓아야만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여기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지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진뱅이에요. 그럼 결국 안진뱅이는 누구예요? 안진뱅이는 바로 나예요. 우리. 내가 안진뱅이고 내가 40년 동안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노와 저주 아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로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 그게 바로 나라고요. 그게 안진뱅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 6절에서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일단 읽을게요. 한 번 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 안진뱅이에게 명령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야 얘기하잖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너 할 수 있어 이러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요?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복음이신 예수님이 하신다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분이 이걸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장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율법은 초등교사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전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선생, 초등교사. 율법의 그래서 기능이죠. 이게 율법의 기능. 그래서 율법은 율법 폐기론으로 가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지금은 이제는 율법 없어도 돼요. 율법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율법이 있어야 내가 지은 게 죄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율법이 있어야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과 그 규칙과 규율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회 질서가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성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앉아있는 상태예요. 그런 앉아있는 절망적인 우리의 삶을, 우리의 본체를, 나를 살려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율법이 있을 때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 자체가 불가능해요. 입장 자체가.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든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죽음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고 구걸만 하면서 살아요. 생존을 위해서 짐승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요. 그러나 영생을 얻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 이 자유와 함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삶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건 수동적이고 절망적인 상태예요. 절망, 지옥, 하나님의 형벌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상태. 그러나 복음은요. 복음 아래에 있을 때는 복음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는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당신의 제물 삼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자, 여기 뒤에 이제 미문이라는 문이 나오잖아요. 이 미문이라는 게 beautiful gate라는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미문, 아름다운 문. 왜 미문이에요? 여러분, 이 문이 구약에 가면 동문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동문, 동쪽에 있는 문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이 성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에 가면 동쪽에 이 동문, 미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사자문이라고도 부르는 양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사자문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미문이 양문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사자문이 양문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문, 이 미문을 통과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에스겔서 이 47장에 보면 성전 동문 아래서 물이 흘러나와요. 기억나세요? 우리 에스겔서 말씀에서 이 구절이 있었어요. 그 물이 나와 생명의 문으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전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 물로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이게 동문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이 동문, 지금 여기 미문, 이 미문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회복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문 앞에 있었다는 것은 그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이 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구원받은 사건 이후에는 이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미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문, 미문은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하나의 모티프라고 얘기하거든요. 모티브가 돼서 이 이야기가 여기서는 들어갔다가 여기서는 나갔다가 여기서는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가셨다가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동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회복과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나라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떠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도 보세요. 에덴 동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아담이 계속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아요. 쫓겨나요. 그때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나요? 동산? 아니, 그러니까 동산 어디? 에덴 동산 어디? 동쪽에. 방금 읽은 또 못 찾으시네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아담이죠.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동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천사 그룹과 그룹들을 두어서 동쪽을 막았다. 왜요? 동쪽으로 쫓아냈으니까. 더구나 이쪽으로 동쪽으로 들어오면 뭐가 있기 때문에 뭘 지켜요? 생명나무를 지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결국에는 아담이 이 생명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여러분, 이게 똑같이 우리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죄악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안증뱅이와 같이 성전 미문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동문을 닫으시고 그룹과 화영검으로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다쳐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렸다고요. 근데 자, 출애굽 이후에 성막과 성전을 배치하실 때 그 동쪽, 동문 쪽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자, 출애굽 27장 13절. 시작.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이 제사 규례거든요.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 들어가면 제사 이 동쪽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을 지을 때 규빗을 정확하게 이쪽 이렇게 절하 말씀하세요. 왜요? 거기 그곳을 그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쫓겨나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도 가나안 서편으로 들어갑니까? 동편으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동편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하고 신명기, 여호수아 다 해왔잖아요. 사사기. 여러분 우리 해올 때 뭐 했어요? 지도 보면서 항상 설명드렸죠. 지도 기억나세요? 지도 보면서 항상 아래에서 올라가서 에덴 동산 첫 번째로 들어간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잖아요. 기억나요? 그게 에덴 가나안 땅 동편이었단 말이에요. 동쪽으로 들어가요. 왜요? 이 동쪽으로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영광이 계속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 영광이 하도 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잖아요. 자, 에스겔서 10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동문이 있어요. 동문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동문으로 나가요. 왜 나가요? 이게 결국에 범죄한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동문을 통해서 성소를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심판이에요. 결국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떠난다. 하나님 왜 떠나십니까? 얘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당신의 말씀을 대언할 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이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말 안 들으니까 막 그냥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고 그 포로의 현장에서 이걸 돌이키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영광 떠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우리는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에스겔서 43장 4절에서 영광이 돌아오시는 모습이 또 있어요. 자, 에스겔서 43장 4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동문을 향해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또 왜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다시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회복의 시작은 동문을 통해서, 이 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문은, 그래서 이 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고 돌아오시는 그런 문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심판과 회복의 경계, 이게 바로 동문이었어요. 자,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길이 어디였었어요? 동쪽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 이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유대 사마리아와 온 땅끝, 갈릴리에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구조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흩어져요. 여러분, 이게 나가는 현장이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 또한 이 동문을 통해서, 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3장에 와서 성전 미문, 동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이 미문으로 들어가요. 태어나면서부터 문 앞에만 앉아 있었고 단 한순간도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도 없고 절망과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던 이 안진뱅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순간 구원이 시작되고 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듯 이 땅에 죄와 사망 아래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게 바로 안진뱅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잖아요. 은과 금은 뭐예요? 물론 이 은과 금도 굉장히 큰 가치예요.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은과 금은 어마어마한 가치의 돈이에요. 가치가 있는. 근데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이 안진뱅이는 일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죽은 자리에 나 죽었다고.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요 그냥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죽은 자란 뜻이에요. 죽은 나에게,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세상에 금은 보화를 다 갖다 준들 살아날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금은 보화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소용없어요. 예수 없으면 끝난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거 없더라도 우리에게 예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으로 이 안으로 이 동문으로 가기 위해서 이 안진뱅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요.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왜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천국문, 그 동문, 미문, 아름다운 문. 그래서 이 문을 지금은 골든 게이트라고도 부른다고 그래요.
골든 게이트, 황금문이라고도 부른대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 황금 게이트, 이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고 있거든요. 믿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동문을 천국으로 가는 황금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0장에 보면, 잠깐 480장 한번 볼래요? 480장에 가보면 무슨 찬송가가 있냐면 천국에서 만나보자라는 찬송가예요. 480장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거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 때 이 그 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동문이에요. 동문. 근데 여기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할 때 이 단어가 사실은 The Eastern Gate라고 하는 이제 영어인데, 이걸 번역한 건데, 이게 원래는 천국문에서 동문 안에서 만나자는 뜻이에요. 사실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천국문, 동문에서 만나보자, 그런 뜻이에요. 동문, 동쪽 문에서, 동문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그냥 천국에서 만나보자, 동문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동문에서 만나보자. 근데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재밌는 건 현재 예루살렘에 지금도 동문이 있어요. 근데 이 동문을 돌로 막아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곳 동문으로, 이 미문이죠, 이 동문으로 오신다고 믿고 있는데 이슬람이 이 예루살렘에 점령했을 때 여기를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 동문 앞에 공동묘지를 만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기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이 몸이 살아낼 때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동문 앞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여기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야 된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문 앞에서 천국, 여기 지금 찬송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 문에 우리가 죽어야, 나를 장사 지내, 내 몸이 거기에 묻혀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라고 이 유대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래서 부정한 시체, 자신들이 이 죽은 몸은 부정한 거다 그래가지고 부정한 시체를 이 예수는 넘어오지 못할 거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지 못할 예수다. 이걸 사람들에게 이게 뭐예요? 이게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동문 앞에 공동묘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예루살렘 동문은 완전히 폐쇄되어 있고, 그리고 그 문 앞에 넓은 이 동문 앞에 평야가 있는데 거기는 공동묘지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삶에도 성전 문 앞에만 앉아 그 미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닫힌 그 동문, 미문을 여는 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 이름을 붙들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그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는 누구라고요? 결국 우리가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의 능력도 전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안진뱅이와 같은 나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뿐만 아니라 그 안진뱅이는 종교적 무관심 속에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더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저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 복음, 저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를 일으킬 수 있고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가 예수예요. 근데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명령해요.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는 말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 돈 없어, 나는 가난해, 이러면 이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과 금보다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어. 이거 은과 금도 같이 있는 거지만 정말 가치 최고, 너가 은과 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 나에게 있는 그거, 나에게 예수가 있어. 난 이거 너에게 줄게.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돈도 아니고 어떤 음식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예수를 줘야 돼요. 물론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예요. 그 예수를 전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여러분 이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중생을 일으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회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제는 살게 되는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명령은 예수님의 권위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 명령하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의 육체적 회복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얽매여 있던 인생에게 선포되는 하나의 해방 명령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너를 잡고 있던 그 악한 권세 끊어졌다. 이미 끊어졌다. 이걸 선언하는 거라고요. 그럼 동시에 그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통치에 대한 복음의 선포 전복시키는 거예요. 이걸 선언이라고요. 선언.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죄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로잡음 아래 놓여 있었던 게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이걸 선언하니 일어나 걸어라. 더 이상
묶여 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 우리의 사망의 모든 굴레와 권세를 이미 깨뜨리셨고 죽음, 사망으로부터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 죽음 아래 있지 않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야. 아, 난 살았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났다. 자유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에게 주는 참된 기쁨이요 소망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마지막 두 번째네요.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죄, 사망, 율법의 저주를 이 무기로 삼아가지고 사람을 묶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통치자, 마귀 권세를 깨뜨렸고 사단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멸망했고 이제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이제는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주어진 명령은 단순히 야, 너 일어날 수 있잖아. 노력해봐. 도전해봐. 이런 게 아니라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 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 이 명령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며 사단에게 심판이 선포되었고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가둘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과 자유를 얻어 살아가는 존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걸 선언했던 거예요. 자, 마지막 사도행전 3장 16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여. 이걸 믿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율법으로 이걸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령의 임재를 받은 순간부터, 성령께서 강림하신 순간부터 이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셔서 그 율법을 믿게 하시면 이제는 우리 안에 새기시고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이게 믿게 하시는 이부터 성령께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단순한 이 안진뱅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 구원 사건은 우리의 구원이었고 우리가 받아야 할 회복이었고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인생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 여전히 안진뱅이로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예수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고 그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어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